너는 어느 쪽이냐? 제가 이거를 영어를 잘 못해서 Where are you going?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니? 선택에 관한 문제로 함께 논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제가 동일한 날짜를 샀는데 하나는 가는 길에 샀어요. 8월 14일 수요일자 중앙일보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순재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무슨 일인가 해서 살펴봤더니 요즘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꽃탈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순재 할아버지하고 신구 할아버지하고 백일섭, 박근영 이 네 분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나이가 드셨는데 이 네 분이 나이가 든 이 네 분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랄 것이 요즘 청소년 애들이 이거를 많이 본대요. 할아버지 프로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롤 모델로 삼고 싶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들한테 인기가 지금 할아버지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 지금 프로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문을 이렇게 저렇게 같은 날짜 신문을 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피니언 쪽에 18면에 있는 옥포해전 이순신 청산리 전투 김자진 그들의 장안 만남. 그래서 흥미있어서 봤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국군의 그러니까 커맨더로서 처음으로 그 잠수함 진수식에 가서 그 테이프를 잘랐대요. 근데 그 잠수함의 이름이 김자진이래요. 잠수함 이름이 김자진이야? 김자진 아시죠? 근데 그 김자진 그 잠수함 진수식을 한 곳이 옥포 조선소래요. 근데 옥포라는 지명은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했던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승리했던 그 바닷가다. 그래서 이제 옥포해전에 이순신과 청산리 전투에 김자진 장군이 만났다라고 했는데 요 칼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제가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서 제가 깜짝 놀라는 소식을 하나 제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라는 그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군을 2천 몇백 명을 물리친 그 전투가 있어요. 한국 독립군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군 완전 무장한 병력을 5천 명을 죽였는가 하여튼 2,500명이 이게 죽인 그 청산리 대첩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전투를 치렀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궁금하게 얘기했죠. 맨날 김자진 장군 그러면 김두한의 아버지 그 양아버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완전 무장한 사람을 2,500명인가 5,000명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걸 항상 궁금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독립군이 일본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 무기를 갖고서 싸운 줄 알았는데 맨손으로 싸우고 뭐 신출 기모라는 작전과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에 의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화력이 대단한 무기를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군과 맞먹을 정도의 화력을 갖고 싸워서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무기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거기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너무 긴 스토리니까 너무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체코 군단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 그 연합군과 그 적군과 싸우는 가중에 아주 그 낙동강 오리알처럼 뚝 떨어진 체코 군단이라는 군이 있었어요. 체코 군단이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소련 전체, 러시아 전체의 맨 서쪽에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체코인으로 구성된 약 5만 명의 군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른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제국, 황제가 이끌던 군대가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와중에 그 혁명 정부가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그동안 독일과 싸우다가 독일과 화친을 맺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적군이 아군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체코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서쪽 전선이 막혀버린 거예요. 러시아 서쪽이 체코잖아요. 걸어가면 금방 해요. 근데 꼭 그 출애굽기 했던 것처럼 일주일이면 가야 될 그곳을 가나안을 못 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동쪽으로 온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으로 온 거예요. 블라디보스톡까지 5천 몇백 킬로로 온 거예요. 그 와서 바다를 건너서 거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체코 군단 시리즈가 아마 영화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년에 걸쳐서 5천 몇백 킬로를 온 거예요.
기차로. 그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기차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만 명이에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스토리가 해서 거의 하나의 나라가, 작은 나라가 된 거예요. 기차로 여행하는 작은 나라가 된 거예요. 기차 안에서 신분도 발행하고, 기차 안에서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쭉 오다가 마침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귀향하게 됐는데, 이때 김자진 장군이 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이제 체코 군단이 거기 와 있대더라고요. 무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구하러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로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협상 끝에 이 체코 사람들이 우리 독립군에게 무기를 판 거예요. 왜냐하면 체코도 자기 나라를 잃었잖아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서름을 한국이 일본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것이 동조해서, 물론 돈은 받았지만 무기를 판 거예요. 거기에 소총이 뭐 엄청난 무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문을 보면서 제가 뭐를 생각했냐면, 뭐를 발견했냐면, 그 군자금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독립군의 돈이. 그 돈이 여러 불 들어왔지만 그 중에 잊지 못할 게 금가락지가 나왔다는 거야. 금비녀가 나왔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발견되는 줄 아세요? 현재 체코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체코에서 한국 그 1910년대 조선 말기에 그때의 유분녀의 금가락지가 지금도 체코의 어떤 가정에서 내려오고 있대요. 금비녀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보는 순간에 앞에 꽃할배와 비교됩니다.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꽃할배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 중에 네 분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주책 안 뜨는 분들 중이잖아요. 뭐 바람 피거나 이상한 그 충문에 휩쓸리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나마 네 분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나중에 뭐 잘 하니까 청소년들의 뭐 롤 모델도 되겠다는데, 갑자기 이 체코 군단의, 체코의 이 금가락지와 금비녀가 발견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걸 캐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캘 거예요. 그쪽 스토리.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치관을 어디다 둬요? TV에 둬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이 네 분이 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상기가, 우리 니콜이 롤모델이 꽃할배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신문에 나는 기사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저쪽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재밌어갖고 그걸 롤모델을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그 할아버지 탤런트들 괜찮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만약 내 자식이 그 청춘 같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들이 그 인류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롤모델이 그 꽃할배라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도행전을 이제 정리를 해가야 돼요. 이제 사도행전은 무려 28장에 걸쳐서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끝이 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이 나와요. 물론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에 2명이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이죠. 베드로가 전반부에는 엄청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죠.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뭐예요? 결론은 변화잖아요. 바울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아니죠.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사람이 확 바뀌죠.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 그리고 회의론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겁없이 나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 설교에 5,000명,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모여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획가닥 변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원래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해요.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전부 다 형벌받게 하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다. 자기 집안이 최고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집안이 대대로 돈이 많거나 그 집안이 그 식민지 하에서도 로마에게 힘을 미칠 정도의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갖고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 밑에 돈을 엄청 들여서 교육까지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를 졸업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지위 속에서 엄청나게 엘리트 코스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서울대 나와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다 붙어갖고 지금 최고로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살았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됐다면 갑자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큰 빛이 나서 엎어졌잖아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최고의 집안, 최고의 교육, 최고의 직장, 최고의 길 같은 이 세상적 가치관을 향해서 줄다름 치는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 모든 것을 제가 2주 전인가 소개해드렸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아빠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제가 여러분도 인터넷을 치면 얼마든지 나와요. 한국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찾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유독 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세계에서 1위예요. 자살률 1위예요. 대한민국. 이혼율 1위예요. 교통사고 1위예요. 위암 발병률 1위예요. 흡연율 인구 대비 1위예요. 두당 술 소비량 1위예요. 고화수출 1위예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조사를 못 해봤는데 이걸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싹 몽땅 그려서 1등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고 봐요. 어느 나라가 러시아 같은 경우 술 소비량 1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아마 거기가 이렇게 자살률, 이혼율, 위암 발병률, 고화수출까지는 아닐걸요. 근데 이 모든 걸 묶어서 1위를 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 좀 개발된 국가에서 보면 결핵 사망률이 1위래요. 그러니까 저 후진국보다는 좀 낮겠지만 OECD, 그나마 좀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결핵 사망률 1위래요. 당뇨병 사망률 1위래요. 간암 사망률 1위래요. 청소년 흡연, 여성 흡연 1위래요. 낙태율 1위래요. 저출산율 1위래요. 성범죄 1위래요. 문제 많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 중에 요거를 발견했어요. 일단 세계에서 1등하는 것 중에 주당 노동시간 1위. 이거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통계를 진짜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일 많아요. 그것도 아주 많이 해요. 저는 이걸 왜 빨간 걸로 표시했냐면 이걸 저는 원인으로 봐요. 이건 제 개인 분석이에요. 주당 노동시간 1위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건 제 생각이에요. 제 체험이거든요. 제가 서울로 직장 다닐 때, 인천에 살면서 그 강남 쪽으로 신세 다닐 때 5시 반에 준비를 해요. 6시에 나가면 2시간 걸려요. 5시 반에 나가면 30분 걸려요. 어쨌든 6시부터 시작합시다. 6시 시작해서 8시 출근 시간에 맞춰요.
그럼 8시부터 퇴근이 6시인데 한국 직장이 6시 퇴근하는 데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요즘 한국 다녀오신 분들하고 제가 좀 갭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15년 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7시, 8시 끝나요. 그러면 집으로 그대로 와도 9시, 10시예요. 그럼 그것만 따지면 몇 시예요? 6시부터 10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16시간 정도 되죠. 여기에 주당 노동시간 1이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 한국은 훨씬 많아요.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로 끝나요? 부장이 너 회식하는데 참석해. 그러면 그것도 업무예요. 안 가면 잘리는데요. 왕따지잖아요. 제가 집에 오면 12시 1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5시 반 6시 준비하려면 뭐가 되죠? 5시간 6시간 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이미 골아떨어져 있어요. 집사람도 피곤해 지쳐 있어요. 무슨 가족관계가 이루어져요. 무슨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왜 못 그만둬요? 사회 전체 제도가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거기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 사교육비를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건데요. 여름에 애들 데리고 한번 레저를 못 가는데요. 죽어라고 해야 돼요. 죽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자살률 생기죠. 40대 사망이 1이잖아요. 이혼은 왜 안 해요? 그런 생활을 누가 견뎌요? 교통사고? 일이 되죠. 음주운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으로 운전이 잘 돼요? 위험 발병률 일이 되죠. 그러니 맨날 담배 피는 거예요. 흡연율 일이 돼요. 술 일이 되죠. 저는 제가 보면서 제 옛날 과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건 다 결과잖아요. 결과. 원인은 여기에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이것도 사교육비 지출 1위가 저는 원인이라고 해요. 사교육비 지출 1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애들 가입비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뇌물 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하잖아요. 다 커넥션인 거예요. 정당한 제품 평가? 아니죠. 이번에 지금 원전 비리 터졌죠? 원전 비리가 저거 옛날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사교육비 지출. 이러니까 아이들을 전부 닭장속에 가두잖아요. 학원으로 보내잖아요. 뭐만을 위해서요? 예비고사만을 위해서, 본고사만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때, 저 7구학번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침 7시 학교 가요. 저녁 9시까지 자율학습. 그거 끝나고 또 과외 가는 놈도 있었어요. 이미 그때에. 그 요즘 애들 얼마나 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인성이 나와요? 아이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입시 찍어내고. 그래서 대학 간 애들 전부 대학 가서 방황하잖아요. 다 갈등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치관. 무엇을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그렇게 되나요? 허무함이 오죠. 회사에서 잘릴 때가 오죠. 조기 명태가 오죠. 좌절이 오죠. 그렇게 사니까 건강이 못 견디죠. 그리고 얼마나 그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그러니까 다 넘어가게 되고 다치게 되고 자살률 1이 되고 위암 발병률 1이 되고 당뇨병, 간암 다 이렇게 돼요. 중요한 것은 가치가. 왜 노동시간이 많을까? 간단하잖아요. 고용한 사람이나 고용자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까? 비교, 우위 찾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도 주위에 내 친구나 동창이나 친척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뭐하러 그렇게 때려잡아요? 뭐하러 좋은 데 보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들 옆에서들 있으니까 걔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그런 비교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가치관. 이 통계에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은 오직 세상의 흐름밖에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욕망대로 욕망이 흘러가는 그 욕망이라는 이름 전차의 폭주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거기에 우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언제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가치관의 문제죠.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울의 다메섹 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시간이 왜 많을까? 사울처럼 일한 거예요. 진급하기 위해서. 또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또 하는 분이니까 또 워커홀릭이잖아요. 우리 바울이. 그 일이 옳다고 여기고 그 일이 열심히 하는 분이고 또 거기에서 또 올라서야 되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왜 삽입빛이 취임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들이 시킨 거예요. 출세시키기 위해서. 사울 딱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같이 왔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1위를 만든 거죠. 한국만 이런가요? 미국도 다음에 조사해서 발표해드릴게요. 미국도 문제가 바뀌었죠. 우리들은 왜 그럼 한국 이야기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한국 이야기를 하느냐?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거든요. 미국, 한국도 다녀오신 분 있고 한국의 뉴스를 계속 보고 지금도 미국의 인터넷을 전부 한국 거로 찾아가서 보고 한글로 보고 다 한국 드라마 보고 다 그러시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이 있어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큰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아까 드린 이 자료 이걸 보면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굉장히 달려가고 있죠. 막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드세요? 저 한국 쪽 가보고 싶어.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한국이 좀 많이 달려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뉴스를 보면 분명히 그걸 느끼는데요. 전체가 달려가죠. 전체가. 그리고 그 전체에서 빠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죠. 여당은 야당을 용납 못하고 야당은 여당을 용납 못하고 진보는 보수를 용납 못하고 보수는 진보를 용납 못하죠. 달려가고 있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달려가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분주한 달려가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새벽으로. 새벽에서 벗어나시죠. 분주한 장소에서 벗어나시면 어디를?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왜 그러실까요? 가치관을 찾기위해서. 그 분주한 장소와 분주한 시간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잃어가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한가한 시간으로 가셔서 자기의 가치관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는 거죠. 아까 한국의 자료는 전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묻혀서 뺄 수도 없어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발을 빼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태될까 봐, 뒤질까 봐 항상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오늘날 꽃할배를 봐야지 누가 체코에 간 금가락질 쫓아가는 그런 바보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예를 오늘 뒤에 목회서신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 커쇼라는 친구가 저는 류현진이 정말 다저스로 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배워야 돼요. 던지는 것도 류현진보다 한 수 위잖아요. 우리는 뭐 류현진이 제일 잘한다 그러지만 아니요.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커쇼가 한참 위에요. 거기다 왼손이잖아요. 똑같은 왼손. 그래서 그 커쇼가 던지는 거를 류현진이 배워야 돼요.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커쇼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커쇼의 인격을.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실 거잖아요. 보면 이 친구가 대단한데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하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말이에요. 맨 마지막. 신앙은 나를 성장시켰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운동도 마찬가지다. 가치관의 차이.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 톱스타들은 지금 다 어디에 쌓여 있어요? 약물 파동에 쌓여 있죠. 이제 지금 최고의 연봉자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좀 두고 보자고. 현재 200게임 출장 정지인데 지금 자기는 항소를 했죠. 근데 그게 아마 200게임 출장 정지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본을 못 보이고 막 충문에 휩쓸려고 음란하게 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 커쇼는 이제 내년 되면 그 연봉을 깰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자. 그러면 우리도 롤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나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면 세상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 커쇼가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가치관으로 두는 자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 바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이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커쇼가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 내주십니다. 무슨 숙제 내주냐면 뒤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커쇼가 갖고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커쇼챌린지.com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일주일 동안 20분 동안 들어가서 리서치 하시는 거예요. 숙제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도 그 커쇼챌린지.com에서 저기 카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진 맨 밑에 보면 www.worldvision.org 있죠. 요 두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한 웹사이트당 20분씩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뒤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일주일 동안 숙제. 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 갔던 길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가보자. 조그만 거지만. 그리고 시간 나시면 그거 20분 동안 리서치 하신 다음에 괜찮으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커쇼챌린지.com과 worldvision.org 아이들과 함께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숙제.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리퀘어는 그리고 옵션은 만약에 가능하시면 월드비전 한 구자씩 드세요. 35불이잖아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하나 들었는데 옛날에 몇 년 됐죠 벌써? 의무적으로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 뭐 크리스마스인데 얘한테 카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막 귀찮아서 막 보내요. 근데 얼마 전에 사진이 왔어요. 내가 후원하고 있는 애가 컸는데 너무 이쁘게 큰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제 구자에서 자꾸 돈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팔팡 나가서 순댓국 2그릇 먹으면 끝날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두면 걔는 그거 갖고 학용품 받아 쓰고 인도네시아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아주 구석도 인도네시아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지도 찾아보니까 아주 구석이더라고요. 그 35불이면 걔 한 달 생활비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로 애가 얼마나 이쁘게 컸는지 몰라요. 여자애.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이렇게 좀 떨어져 보자고요. 이 세상에 막 뭉쳐서 날아가는 데서 조금 떨어져 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찬찬히 바라보자. 오늘 바울이 받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왜 택했냐면 이 관계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는데 어떤 재판을 받고 있냐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죠. 거버너 정도 되는 거죠. 거버너가 아니라 킹 정도 되는데 그 지방의 킹 정도가 되는 아그리빠가 앉아있고 옆에 거버너 그 베스토라는 그 총독이 앉아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었겠어요. 그 가운데 혼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바울의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에스도와 또 아그리빠가 뭉쳐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도 없네. 법으로 감옥에 집어넣을 법이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저 바울이 시저스, 그러니까 뭐죠? 그 로마 황제에게 어필, 항소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보 같은 거. 바울 바보 같은 거. 그거 뭐하라 그 자기 황제에게 로마까지 자기가 가겠다고 항소를 해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풀어주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한 명이 앉아있고 왕과 총독과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은 50명이라고 해요. 고관, 대작, 왕, 총독 50명과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사람이야? 생각이 달라요. 무슨 생각이 달라요? 이 50명은 전부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항소를 하고 어떻게 변론을 하고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감옥에 몇 년형을 받고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비자금 때문에 뭐 찾아낸다, 국정원 개입 사건 때문에 찾아낸다 하는 그 세상적인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당사자 감옥에 가야 되는지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당사자 바울은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로마로 가야 되네 그 생각합니다. 왜냐?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로마로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던 이 말을 그대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바보. 뭐하러 항소해서 감옥을 더 살아? 뭐하러 로마까지 가서 더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의 가치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야 됩니다. 연봉 3천만 불 받는 사람,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약을 구입하고 내 몸에다 주사 놓고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아프리카에 가다가 쓰고 신혼여행을 인류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잠비아에 가서 고아들과 함께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스트라이크아웃 하나씩 커쇼 챌린저.com 들어가 보세요. 오늘 스트라이크아웃 몇 개 잡았다 몇 개 잡았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 카운터가 돼요. 그럼 거기 곱하기 얼마씩 나가요. 그럼 그거 갖고 펀드 하는 거예요. 펀드레이징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돈을 다 써가면서 아프리카에 도와주고, 어느 게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거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한번 눈 감고 아니면 기도 시간에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게 뭔가?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자녀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자녀예요.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건 내가 가진 재산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재산입니다. 한번 진정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세상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생각하는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면서 자랑스러우세요?
내가 골프의 유혹이 오는데 그 골프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예배에 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예전에 캘리포니아 갈 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몬트레이 반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그 모든 골퍼들의 꿈, 저는 골프 못 치지만 그런 걸 알아요. 골퍼들의 꿈, 페블 비치가 있어요. 정말 페블 비치가 바닷가를 타러서 쫙 가는데 옆에 파도가 넘실대는 곳으로 저기 골프 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노루 사슴들이 그 그라운드 위로, 이쪽은 파도가 치고 이쪽은 노루 사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가끔가다 골프공에 맞아 죽는데요. 그리고 그 조금 넘어가니까 물개들이 거기 누워서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떠나서 예를 들면 아내와 함께 그 페블비치에서 썬데이에 골프 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예배 오는 것, 이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세요? 아니면 그곳에 가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입시 공부하러 학원에 보내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세요? 아니면 이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한번 그건 자기만이 알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라고요. 그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뭐예요? 나의 가치관이 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일평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가치관을 이끌어가요. 저는 이 커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가치관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런 게 자꾸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져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시잖아요. 내 마음의 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자.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나 한번 잘 살피셔서 그 가치관을 점검하시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사도행전을 허락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쳐감에 있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